자, 오늘 토요일 114 말씀은 128편에서부터 134편까지 함께 합니다. 총 7개의 시인데요. 간략하게 또 모든 시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120편부터 해서 오늘 끝날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항상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갈 때에 그게 뭐 하루가 걸리든 뭐 1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흥얼거리면서 또 아니면 거룩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암기나 암송을 하기에는 그냥 힘드니까 노래를 많이 지어서 부르면 암송이 많이 되잖아요. 그게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시편으로 기록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새기려고 하는 그들의 정신 하나는 정말 뛰어났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128편을 보면 127편의 말씀을 이어받습니다. 127편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상급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편에 보면 1절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바쁘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시간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 안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리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양과 실천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다 뭐 출가하고 또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있는 자녀들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또 있는 자녀들도 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가정 아내와 또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그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건실해야 이게 밖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실천할 수 있고 또 사회, 국가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뭐 기본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말 한마디 또 사랑스러운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9편에 가면 바벨론 포로를 해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악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지금의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운명은 결국에는 이 땅에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편에는 참회시예요. 참회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임재를 바랍니다. 이것을 130편에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파수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이렇게 밤새 내내 보초 근무를 서는 거예요. 추워요. 빨리 아침이 와야 보초가 끝나고 내 근무병이 끝나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제가 그래 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저녁 새벽에 2시간을 근무를 서요. 그리고, 오전에 2시간을 또 서요. 총 4시간을 뭐 탄약고나 위병소를 근무를 서는데, 한 번은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또 오전 근무를 6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4시간을 서요. 근데 겨울에 정말 이제 추운데, 거의 이제 계급이 낮을 때는 얼어붙어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 딱 4시간 동안 이렇게 겨울에 딱 서고 나면 이제 온몸이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 다음에 8시 근무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와 나타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잘 근무 섰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4시간 만에 겨울에 그때가 생각이 나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 근데 이거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1편은 핵심 단어가 젖된 아이. 2절에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1절 2절 나오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악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악한데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자 약점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기대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젖된 아이처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2편은 법궤가 안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요. 법궤가 들어가면서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는 시가 132편이고요. 133편은 우리가 새벽에 읽었지만 아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33편은 조금 더 확장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원하는 거고 가장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적인 타협과 세상적인 어떤 유혹에 굳이 교회를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힘들게 봉사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라는 세상적인 그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들은 그들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에 받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또 우리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어떻게 보면 가뭄에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긴 보이죠. 근데 비는 아니니까 않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성도들과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에 걸어가는 자리이고 영생이다라는 말씀을 133편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4편은 이제 밤에 이르기 시작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밤에 아까도 똑같아요. 성전 문지기처럼 성전을 지키려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밤에 지키는 자들이 이제 바뀌어 가면서 떠나는 사람과 또 이제 새롭게 밤을 지키는 사람이 성전에서 함께 찬송하고 찬양한 시가 134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만 알면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것입니다. 끝났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내일은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137편. 137편이 이게 아주 유명한 시예요. 이 시가 베르디 있죠. 베르디. 예. 베르디의 그 히브리 노예 합창에 나부꼬라는 뮤지컬. 근데 뮤지컬에 대사가 없는 아주 유명한 거. 나중에 한번 나부꼬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좀 긴데 5분 이상 한번 그걸 보면 137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를 잃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거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도구화시켜서 노래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슬픔과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78년도에 그 팝송의 가요인데 가요가 아니에요. 보니엠이라고 아세요? 보니엠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그냥 팝송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청교도 정신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새벽에 영상을 올리고 그걸 제가 올릴 계획인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노래야!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규칙과 또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주일 예배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오늘 하루 경건하고 삶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왜 경외해야 되는지, 경외할 때 찾아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나라를 주시고 사회를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각 가정을 통하여서 형제 자매 안에서 함께 사랑하라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오늘 토요일을 지내고 나면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교회 안에 모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은혜롭고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